저희 우리 마태복음 192번째 시간 전도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8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마태 10장 8절로 15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거리면서 이거 조심하고 이거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저 주어라 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대라고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전대. 물론 돈주머니죠. 돈주머니입니다. 근데 돈주머니라는 그 의미 안에 아주 소소하나마 아주 뭐 주의해야 할 의미가 뭐냐면 악한 괴계, 다시 말하면 무게가 다른 저울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가 다른 저울추. 저울추가 양쪽에 똑같이 무게가 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고 그래서 이게 불공평한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돌직구를 날린다면 이게 뭐냐면 뇌물 이런 뜻입니다. 뇌물. 그런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고 오늘은 8절에 대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복음의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주어라, 공짜로 주어라 이 말이죠. 공짜로 주어라. 이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때도 무료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은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이 없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냥 공짜로 받은 건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이 말이에요. 나쁜 것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게 좋은 것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내게 아주 이제 조금 불행하다, 불이익이다, 내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만 할 것 같다라고 내가 피해를 그리고 또 손해를 그리고 내가 또 엄청 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책을 계속 쓰면서 이제 또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설교 원고가 이번 주까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랴부랴 어제 하루 종일 그 이제 근무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별로 근무가 빡세지 않으니까 아주 한가하니까 거의 4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한 5강좌 정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쭉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발 시편에 있던 말씀인데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지만 참고 기다려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와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손해다. 내가 이건 망하게 됐다. 내가 이거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얼른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요? 그게 너에게 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왜? 저도 요즘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엊그저께도 아주 저의 그 오랜 친구가 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나보다 좀 몇 년 뒤에 목사의 길을 왔지만 그 친구는 뭐 3대째 목사예요. 3대째. 외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인가가 목사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3대째 목사라고 그러는데 굉장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만나니까 저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 한 20 몇 년간 힘들게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훈련을 했고 그 친구는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인가 가서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느끼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그렇게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참 많은데 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니? 근데 그 친구가 뭘 하느냐면 사업 수단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네가 원하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상의 신앙이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가 있고 100점짜리도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10점, 20점 점수 받아오면 그냥 난리 나죠. 아이고 이것도 공부라고 했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냥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내주니까 네 고작 이렇게 20점, 20점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점짜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저께 그걸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10점짜리도 응답하시고 20점짜리 신앙도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단들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기가 막히죠.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단이니까 잘못됐으니까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니까 정통적인 신앙에서 보면 그들은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10점짜리 신앙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도 비록 잘못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10점짜리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못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이 은혜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그저께 친구를 만나고 오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많이 가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심한 지금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인 줄 알고
그래서 코를 그냥 한번 쑤셔봤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지금 아주 예전에 그 독감 걸렸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정신없어요. 그래서 서울 갔다가 전철을 타고 오다가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오다가 졸면서 너무 힘드니까 졸려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들이받을 뻔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점짜리에게도 응답을 하신다. 잘못된 신앙에게도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것도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인간들은 절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일하는 잘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싹이야. 싹품싹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했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 10점짜리야. 뭐 90점짜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신앙도 아니고 겨우 뭐 교회 문 앞에 들락날락 뭐 본당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뭐 그럴 정도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응답하신다. 이게 뭐요? 이건 일을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응답을 하셨다. 이것은 뭐요? 은혜다. 빚이다 이 말이에요. 품삯이 아니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내가 그런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면 그런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자, 내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건 나의 품삯이죠. 쉽게 말하면 내 열매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열매가 박사학위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박사학위가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어요. 누가 이 백 목사에게 지금 박사학위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친구는 제가 그저께 만났던 그 친구는 조직신학적으로 정말 웬만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뭐 교수하고 버금가는 그런 어떤 실력 뭐 27년 동안 조직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두꺼운 조직신학 책 2권을 보여주는데 아주 빽빽하게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시커멓게 연필로 빼꼼한 그 페이지가 없이 그냥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막 써놨어요. 그 공부를 그렇게 했대요. 정신없이 했답니다. 그러니 뭐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학과 신앙이 달라. 저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물론 저도 이제 언행이 말하는 게 별로 은혜롭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막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신앙 아니면 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고 연구의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신학적으로 그러지만 저는 강해. 요즘 뭐 하냐고 그래서 나는 강해를 한다. 그럼 무슨 책을 쓰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지금 책으로 강해를 쓰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강해하는 것과 신학적인 책을 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강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굴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것은 그냥 공부한 거예요. 친구를 제가 뭐 편매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를 거저받았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받았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는 그 은혜는 아마 품삯이었을 것입니다. 의에 대한 대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고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에게서 아무런 값없이 그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 우리의 행할 일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굉장한 구절이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런 성경의 지식도 없었을 때 제가 성경은 신학교 4학년 그 여름방학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 2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 이렇게 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물론 썬더신 같은 이런 은혜의 그 전도자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선배들의 그런 전도의 그 삶을 보면 이렇게 살고 있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런 사람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은혜라는 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나 4장에서 바울도 우리의 자격 없이 받는 것이 곧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된 것인데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받는 봉급은 뭐요? 대가예요, 대가. 내 수고의 대가.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받았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이 말이에요. 내가 망할 일을 안 했는데도 내가 망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그거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편 119편에 가보면 사도가 아니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값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을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갔다.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많은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 받을 일이 아니죠. 예수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것이 바로 뭐요? 값없이 받은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고 더 많이 매를 맞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강의 위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 수없이 겪었어. 근데 그것이 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여 우리들의 일이 잘못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한탄하기 일쑤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또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힘든 것은 고백을 합니다. 불평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불평은 아닌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힘들어 미치겠어요. 이런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뭡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두가 고난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앞으로 이제 원고가 계속 이제 그러죠. 원고가 오늘 원고가 왜 이렇게 기나? 다음 원고가 5월 18일까지 한 4개 5개 정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그 원고를 쓰면서 시편의 몇 편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고난 속에서라도 좀 기다려라. 원고 안에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뭐요? 선을 행했으면 뭐 한다?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요? 선을 행함으로 뭘 받아? 고난을 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럽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내게 은혜야. 이런 뜻이죠. 자,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의심하는 당신이 직접 고난을 겪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진리다. 물론 저도 지금 아직은 고난 속에 있지만 결말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결말을 모른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암에 걸렸을 때의 경험담인데, 고난이 뭐다? 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2016년 11월 3일, 암 진단을 받은 후 134일째, 그리고, 암 수술을 받은 지 8일째가 되는 날, 이렇게 밤을 지샐 때마다 힘겨운 전쟁, 아파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병원에서는 나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옆에서 잡을 거 손잡이가 있으니까. 침대 곁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붙잡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침대가 없어요. 널찍한 킹 사이즈 침대에 더구나 70mm나 되는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라텍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일어나면 그냥 푹 쑤셔 완전히 얼굴이 그냥 그냥 땅속으로 그냥 쑤셔 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배가 수술 받은 자욱이 수술자 그 부위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허리에 힘을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쭉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미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순간적으로 소멸시켜 주심으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매일같이 즐거움으로 오히려 그런 고난을 암을 주심에 감사하고 눈물로 찬양했던 그런 날들이 기도 속에 보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암에 걸려서 암을 수술하고 그렇게 일어나기조차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물론 있겠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암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암을 주신 것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 일기에 찾아보면 그런 기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고난을 위기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것은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믿게 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만지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왜요? 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말기 직전이죠. 3.5기면 4기가 말기인데 말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네 마음속에 암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금 암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암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이 뭐야?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혹시라도 이후에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 암 한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안타깝네 안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관심이 좀 더 가게 되고 안타까워 같이 그런 힘든 고난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더욱이 상대의 고난을 이리저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역시 고난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나 또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내게 좋을 때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또 옥에 갇혀도 또 다시 말하면 내게 내가 생각하기에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내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겠나 이 말이죠. 전대나 두버롯이나 두 켤레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심에 대해서 전대에 구걸할 때 혹은 검은 동거래하고자 할 때 숨겨야 할 만한 장소가 필요해서 준비한 계좌라든지 다시 말해 비상금 같은 것 말이죠. 요즘에 그런 정치계의 그런 뒷거리들이 많죠.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나 지갑 같은 것을 말하며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꼭 한 벌만을 가지고 다니라 하신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금전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전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의복 등 물질적인 것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책 속에는 써놓기는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책 속에 마태 24장을 지금 그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10장이니까 마태 10장이니까 24장에 나가면 아마 그 말씀이 있기는 하겠죠. 그래요. 네. 엊그저께 만났던 저희 친구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돈 한 푼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받았는지 지금 약 한 100억 넘게 투자를 받았나 봐요. 대단하더라. 그 친구는 이 사업 수단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사업 수단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투자자를 찾으러 다니는지 몰라.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도 가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 설비를 해놨더라고요. 그 설비만 하더라도 약 한 100억이 넘는데요. 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알잖아요. 컴퓨터가 어떤 내용인 줄을 알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인 줄을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뭐 한 두어 번 그 사기를 받아가 사기를 당해서 또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골짜기로 처박히고 뭐 그러다가 지금 이제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부른 이유가 뭐야? 왜 나를 불러서 나를 여기다가 동업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는 거야? 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나자고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저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조금만 아니까,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물론
동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네.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친구는 이제 신학에 대한 전공이지만 저는 강의에 대한 전공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동업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내 나름대로는 힘들지만 이런 길을 가요. 바로 이게 뭐냐면 금전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 친구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저기 가서 그냥 막 들쑤시고 문을 막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복도 물질적인 것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주 뭐랄까 내성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오 6장 31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리하면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보너스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뒤에 일꾼이 받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자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태 6장에서는 그랬지만 마태 10장으로 넘어가니까 뭐예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제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위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오직 목회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기도만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될 때는 안 돼요. 초등학생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미분 적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일꾼들을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또한 마땅하다. 이게 반대적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했을 때 이 일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목사가 일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하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일을 했다.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로 인해서 성도가 뭐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은혜를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먹여주는 것은 마땅한 거야.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은 또한 그 일하는 사람을 마땅히 뭐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버롯이나 주머니나 전대, 주머니는 돈을 위해서 전대나 또 주머니나 그리고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니까 무조건 월급도 안 받고 목회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요? 먹을 것은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한번 봅시다. 일꾼들은 무엇이나 그 마음으로도 바라지 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싹쓸 바라고 월급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직장에 갔을 때는 월급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책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짜로 무료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도한 값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책을 한번 써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그냥 책만 쓰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냥 복잡하고 그냥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딱 중심이 딱 제대로 제 자리를 잡아야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힘든 과정의 결말로는 제 책을 뭐 한 권에 전자책이니까 그러겠지만 5,000원, 6,000원 한다라는 게 너무 제 생각으로도 너무 그냥 거져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어쨌든지 일꾼들은 뭐요? 그 마음으로도 바라는 것은 급료를 바라는 것이지 은혜를 나눠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책을 써놓으면 저는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책을 써놓으면 제가 한 100권 정도만 쓴다면 뭐 한 3, 40권만 써도 좀 알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한두 권, 지금 벌써 11월 말 27일 날인가 제가 저기 사업자를 냈으니까 12월부터 이번이 4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됐죠. 5개월 만에 지금 책을 5권째, 6권째를 쓰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권씩 썼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권씩은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데 아주 그 내용이 심각한 것들은 한 달에 못 써요.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책이 한 30권 이상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신앙가들의 삶의 모습이죠. 반면에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일꾼들, 자기에게 은혜를 준 그 일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꼭 받아야 한다는 투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임금을 바라는 것은 안 되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그냥 막 헌금을 강요하는 것 또한 안 되죠. 이른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뭐 허리만큼 더 서운함이나 안 주는 것은 또한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온전함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받은 것에 대한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엄청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온전히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주의 말씀이 결코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설히 여길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